오늘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중심으로 설교와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말씀의 올바른 선포, 또 성례의 정당한 시행, 또 권징의 정당한 시행.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와 또 권징, 이 세 가지가 참된 교회의 표지다, 그렇게 개혁자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올곧게 선포되어지고 또 보이는 말씀으로서 성례, 세례와 성찬이 올바로 시행이 되어지는 것, 또 권징이라고 하는 것, 말씀의 권위가 교회 가운데 세워져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그러니까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올바로 행하지 않을 때에 교회가 그들을 치리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징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참된 교회의 성도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또 참된 교회는 그 그릇된 것이 그릇되어지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바로 시행되지 않으면 교회의 형태는 가지고 있고 모양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 거짓된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죠. 그것이 무엇이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은혜의 방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도구, 수단인 것입니다. 그럼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의 순전한 선포, 그리고 말씀이 은혜의 표지다, 도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례라든지 기도라든지 또 권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성례도 말씀의 근거에서 행하는 것이고 권징도 말씀을 근거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온전하고 바르게 증거되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성례도 말씀대로 합당하게 시행되어지고 권징도 말씀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표지나 은혜의 방편, 이 모든 것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의 권위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신분이냐가 아니라 그가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고 하는 것에서 그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제 이름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무슨 어떤 학벌이 있고 뭐가 있어서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신앙 고백서 25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동참했으므로 그리스도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의 질서는 신성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교회의 질서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신성하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목사 없이 교회는 존속할 수 없다. 목사 없는 교회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목사 없이는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의 직임은 무리를 지도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청빙되어서 그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우리는 마땅히 그를 명예롭게 대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만약에 목사가 그의 직임을 합당하게 감당한다고 하면 성도들은 그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의 직분을 명예롭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을 듣는 것이 교회의 질서다, 그렇게 칼빈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편이나 하위 수단에 매이지 않으시지만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좋게 여기신다.
그래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목사 없이도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들을 때에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고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좋게 여기신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거짓말로 말씀 설교와 성내전 시행을 완전히 폐지하고자 하는 모든 환상가를 혐오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말씀 없어도 됩니다. 내가 직접 직통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나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환상가들, 신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칼빈이 뭐라고 말합니까? 혐오한다. 혐오해. 아주 혐오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설교로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고, 오늘 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온전한 교리를 선포하는 목사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그에게 그 직분을 주신 그리스도로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4절과 40절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전하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전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이야기나 어떤 도덕적인 강연이라 제 어떤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고 듣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고안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라티우스 보나라고 하는 분은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러니까 목사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자들에게 주는 글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 강대상이라는 저 무서운 곳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사뿐히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장소가 어디냐 하면 저 이스라엘과 이라크의 전쟁터가 아니고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전쟁터가 아니라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장소, 그곳이 어디라고요? 이 설교의 강대상이라고요. 그런데 이 가장 무서운 강대상에 설교하러 올라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뿐사뿐 놀러 가듯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설교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 수도 있고 지옥으로 이끌 수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인데 그 무서운 자리에 지금 제가 전하는 설교가
지금 성령께서 듣고 계시는데,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듣고 계시는데 올바로 전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행하지 않고 네 말대로 하고 있고 잘못된 것을 전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을 제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을 안다고 하면 이 강대상이 올라오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얼마나 분별하고 생각하면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푼이 올라가냐? 그렇게 가볍게 강대상에 올라가는 사람은 네가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도 없는 것이고, 네 설교를 통해서 영혼들이 천국에 이를 수도 있고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는 믿음이 너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설교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도 어디인 줄 아십니까? 천당 밑에 분당이요? 아니요, 이 자리요. 이 강대상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다. 왜냐하면 죄로 타락하고 죽어 마땅한 진노의 자녀가 어떻게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에게 주셔서 전하게 했으니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아이러니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심오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랍다. 그 책에서 말합니다.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어서 말하면서 참으로 아이러니하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은 왜 그렇게 차갑고 냉랭하고 가볍게 대하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고 행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최소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메시지를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래서 14절과 15절은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4절을 보시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시인하고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얘기했죠. 첫째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부른다고 표현했고, 기도하는 것을 부른다고 표현을 했고, 또 찬양하는 것을 부른다고 표현했고, 그리고 믿는 것을 부르는 것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주를 부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의 창조자 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믿음으로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여라고 부르는 그 믿음이, 그 고백이 참이라고 하면 그의 삶에서 성화의 삶,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삶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그 고백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그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여라고 우리가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칭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사실을 알고 회심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어졌느냐고요. 그 거룩한 삶이 없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없이는 누구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믿음의 결과, 선한 열매가 있어야만 너희의 믿음이 참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일은 우리의 구원의 필수적인 행위고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만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의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지금 이 11시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믿음으로 구원하는 방식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자기 손에 있는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설교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설교 시간에 졸게 만들죠. 어디 한번 조는 사람 보시죠. 여러분들이 숨어서 졸면 제가 모를 것 같죠? 제가 한눈에 다 들어와요. 한눈에 다 들어와요. 누가 졸고 있는지, 누가 안 졸고 있는지. 이렇게 눈 뜨고 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주 무서워요. 눈 뜨고 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토요일 날 급하게 밤을 새우고 교회 나오면 사람이기 때문에 졸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매번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 설교에 거의 대부분 한 60% 이상, 50% 이상이 다 졸고 있다고 하면 제 책임입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만 졸고 있다고 하면 제 책임이 아니라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 사람은 설교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한 간절함도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졸고 있다? 그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에서 건진받는데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누구랑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팔짱을 끼고 딴 생각을 하면서 눈을 감고 꼬박꼬박 졸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죠. 눈을 보고 반응을 하고
같이 웃어주고 하면서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예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정말 열심히 얘기하는데 그 사람 꼬박꼬박 졸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 싶겠어요? 그것은 설교자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일주일 내내 준비해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앞에서 꼬박꼬박 졸고 있고 목이 뒤로 제쳐지면서 입 벌리고 졸고 있으면 그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 모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표준 문서인 예배 모범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공적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적 예배가 시작되면 회중은 전적으로 예배에 주의를 기울여서 목사가 그때 읽거나 인용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읽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주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타를 참는 분도 계시고, 또 목사가 성경에서 몇 장 몇 절을 읽으세요라고 하는 것 외에 자기가 궁금한 것 막 성경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찾으면서 설교에는 집중 안 하고 자기 생각에 몰두해서 이것이 어디 있더라 이러면서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는 오로지 목사의 말에 설교에 집중하고, 목사가 여러분 성경 몇 장 몇 장 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것만 읽고 그거 끝나면 덮고 그리고 다시 설교자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개인적인 속삭임, 대화, 인사나 거기 참석한 사람이나 늦게 들어오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행동을 더욱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옆 사람에게 속삭이지도 말고, 누가 예배 늦어서 옆에 앉으면 그 사람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왔으면 왔는갑다.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인사 안 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게다가 멍하니 바라보거나 잠자거나 그런 보기 흉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멍하니 초점도 없이 딴 생각하고 있거나 졸거나 그런 것을 가리켜서 흉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흉한 거예요. 그런 행동은 목사나 회중에게 폐해를 끼치고 그들 자신이나 남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멍하니 있고 이런 모습들은 뭐와 같다고요? 아주 흉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목사에게도 폐해를 끼치는 것이고 좌우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그 예배를 방해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지금 예배 모범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눈을 뜨세요. 눈을 뜨시고 그리고 집중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기도 하고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4장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 보면 선택된 자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믿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믿음의 은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느냐,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느냐 하면 그들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믿음을 유발시켜서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그 다음에 보통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보통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보통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목사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그 마음, 단단한 그 돌 같은 마음을 성령께서 살과 같이 부드럽게 하셔서 받아들였고 믿게 하고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설교하는 이 설교자도 하나님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뒤집어 주시고 회심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성령이여 부어 주옵소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렇게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 안에서 성령의 믿음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뭐하다고요? 적다고요. 설교를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간절하게 받으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지 않아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를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를 그 멸망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자기 개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너희들이 갖게 되어졌다.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데, 수용하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설교는 너무나 중요한 교회의 사역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직분이 중요하지만 목사의 설교 사역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중요한 일은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보려고 하면 그 교회가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목사가 전하는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지 아니면 사람의 말로 받으면서 그것도 설교입니까? 그런 정도는 나도 하겠습니다 라고 가볍게 여기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은 이렇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의 사역은 정말 존경스럽고 신성스럽다. 교회의 참되고 완전한 완벽은 외부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외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도구를 무시하면서 완벽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완전히 미친놈들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온전케 하시는 이 설교의 사역을 무시하는 사람은 미친놈 아니야. 지금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는 무시한 채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 온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미친 사람 아니고는 온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가는 교회는 목사를 무슨 신처럼 무슨 교주처럼 섬기라 이 얘기가 아니라 목사의 그 말씀 사역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명예롭게 여기는 그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교회는 그냥 목사가 자기들 발 아래 있어요.
이리 차면 저리 굴러가고 저리 차면 저리 굴러가는 그냥 축구공처럼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를 가볍게 여기면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각 이 수교를 맺는 나라에는 누가가 있죠? 대사들이 다 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사는 누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 원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데 그 대사를 가볍게 여기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말해요? 가만 안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 사역자로 보내서 세운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말씀 사역자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한테 잘해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듣는다고 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의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할 줄 알 것이고 그 사역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고 명예롭게 여길 줄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가벼운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뭡니까? 셋째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가 말을 많이 하고 저기서 전파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된 것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것을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말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밖에 나가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살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집에 가서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남편에게도 잘하고 아내에게도 잘하고 여러분들이 그 착한 것을 보고 남편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말하지 않고 착한 행실만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이고 제가 모범을 보이고 착하게 살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예수 믿겠죠. 저를 보고.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지 착한 행실을만 보이면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 되십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착한 행실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 불을 켜놓으면 그 불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퍼져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불이 켜져 있으면 빛이 나가듯이 너희들이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너희 삶에서 착한 행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게 되어지느냐? 말로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어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요?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는 집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한테 그냥 말 안 하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애들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교회 나오겠죠. 아니요,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으로 전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계속 우리는 말로 그들을 부르야 되고 이끌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런 예를 든 적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는 안 하고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면 저를 보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겠죠.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건 안 된다는데 왜 다른 것은 말 없이도 내 입으로 입을 열어서 전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해야 돼요. 내 가장 옆에 가까이 있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입을 열어서 전해야만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올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만 그들의 회심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가르치는 것과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83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열쇠가 뭐예요?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가 뭐냐? 설교와 권징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열고 닫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닫힙니다. 그리고 권징은 뭐예요? 권징은 닫아놓고 네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 천국이 열려서 구원을 받고 네가 권징을 했는데 그 권징에 대해서 받지 않고 그것을 마음을 닫으면 너는 지옥이다. 이 말씀과 권징 이 두 가지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수단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84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증언될 때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선포될 때 지금 이것이 천국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예요. 믿음은 믿는 자들에게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믿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나 장차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십니다. 너 그날 2024년에 10월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 며칠이죠? 오늘 10월 6일 날짜가 아닌지도 모르겠어. 10월 6일 너 11시 12시에 김내선 목사를 통해서 분명히 들었잖아 라고 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공적인 설교를 통해서 우리 재림하신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너 분명하게 천국의 문이 열릴 수 있었고 제시되어져 있었어. 그런데 네가 믿지 않았어. 여러분, 천국 열쇠는 로마 교황에게 교황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역자들,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두 개의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 성경이고 또 하나는 선포된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더 많이 구원하시느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더 많이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내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올바로 전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그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어떠해야 하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다고요? 좌우에 날이 선 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은 죄악들, 생각으로 품은 죄악들, 여러분 마음의 교만과 완악함과 부패함과 타락함들을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모든 내 죄악들이 다 들추어지고 나의 연약함들이 다 벗겨져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설교인 거예요. 그러므로 왜 목사님 그렇게 날카롭게 설교하십니까? 왜 그렇게 나를 치는 설교를 하십니까? 이런 말은 설교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설교가 단순히 여러분들의 그 힘들고 지친 삶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까? 등을 두드려 주면서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목사가 그렇게 말해 주는 것이 위로고 그것이 소망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을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우리 주보를 다 보시죠. 주보 뒷면에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 2문을 실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문 볼까요?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내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데 목사가 입으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등 두드려 준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위로입니까? 거짓된 위로입니다. 참된 위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그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그 주님께서 나를 머리털 하나까지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내 영혼을 저 영원한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말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그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참된 믿음의 구원을 얻지 못했다고 하면 목사가 아무리 좋은 말로 그렇게 위로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헛된 것이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의 어떤 말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뭘 통해서 위로를 얻으셔야 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괜찮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 내 딸이다. 걱정하지 마라. 힘든 일 있지? 그거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위로를 주실 때는요, 사람의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격려, 이것이 나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어져서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면, 그러면 15절을 보시죠.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선교자를 교회에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선물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인데 어떠세요? 선물이 좀 마음에 드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설교자도 자신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설교자가 자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설교자를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트신조 1장 2조에 보면, 그러나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말했고, 뿐만 아니라 1장 3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가장 즐거운 소식을 전하는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이 사자들의 사역으로 사람들은 회개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부름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먼저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자들을 교회에 보내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설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부르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5절을 보시죠. 15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채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를 청빙할 때에 이력서를 받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본인들이 투표를 하고 해서 자기들이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뽑았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뽑아서 우리가 월급을 주니까 우리 말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사람을 통해서 세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당신 내가 뽑았어. 그리고 우리가 월급 주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안 들면 해고시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인가도 얘기 한번 했지만, 어떤 교회는 코로나 때 예배를 못 드렸다고 목사님 생활비를 안 준대요. 왜 생활비를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예배 안 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 안 했으니까 월급 안 준다는 거죠. 목사의 그 사례는 사례가 아닙니다. 일이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입니다. 생활비. 목회자의 생활비예요. 그것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의 대가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일을 잘해서 많이 하면은 여러분 야근 수당도 저 주시나요? 여러분들 쉬는 날도 저는 와서 설교 준비하거든요. 새벽에 나와서 설교하면 새벽 수당 주십니까? 밤늦게까지 제가 12시까지 있으면 수당 주시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목사가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활비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만내 정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고용하니까 일한 만큼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자기들이 채용 뽑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이 세웠다고 생각. 그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5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귀합니다. 외국의 선교사들의 그 발걸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들의 증거되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처럼 귀한 사역이 없고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 작정한 전도의 대상자들 품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품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매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가족과 이웃과 또 직장 동료들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